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Who is Jesus in the Gospels?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과 사실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본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에 빠져서 실족할 위기에 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한 주 이렇게 한 주제를 넘어서서 또 본래의 자리로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또 한 그 테마가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거는 이제 시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무슨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아니면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일까?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시점을 정하는 또 다른 한 말이 있는데,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 그지? 그리고 그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는 않았어. 그런데 유대인 관은 니고데모가 야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질문할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어.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또 유대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잖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있었고, 그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옥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까지 했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파했어. 그게 뭐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파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어. 그 세례를 무슨 세례를 베풀었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베풀었어. 그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성경의 말씀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어쨌든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느냐면 그 유대 공동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 똑같은 복음의 선포 말씀 현장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현장 한 곳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파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 그지? 그게 나누어졌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세례 요한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이런 상황인데 또 발전되어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느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게 됐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심지어 또 세례 요한은 뭐 했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는 뭐야? 자기는 저분에 앞서 와서 내가 저분의 길을 첩경을 마련하는 자이고 저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셔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지?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디야?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막 다가가니까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 마음속에 불안 내지는 불만감이 있겠지, 그지? 그 불만감이 불안이 있는 거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물이 많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지 않은 때야.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 이야기야. 지금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이 일어났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 가지 정결, 부정한 것에서부터 부정한 피를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되어지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고 그때는 뭐야?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정결될 때까지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면을 피하고 2주간 격리하는 것처럼 정결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야.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격리되어지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격리되어져 있어서 그게 정결해질 때쯤 되면 속죄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그 의식이 정결 의식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결 의식은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하면 일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뭐야? 나는 죄인이냐? 그래서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물두멍을 마련해 놓고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고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까지 현대화, 그 당시에 현대화해가지고 정결 예식이 있었던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하고 유대인하고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 자, 그들이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변론했던 자들이 누구에게? 성경 26절에 누구에게 찾아갔어?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듭니다. 우리에게 몰렸던 사람,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갑니다. 제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했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던 사이 또는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 유대 전통적인 정결 의식 사이 그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밝히지 않고 그는 그냥 유대교인이다 라고 밝히지 않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다 밝히지 않고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논쟁을 했다는 거야. 논쟁거리가 정결 예식이 되고 있다는 거지. 정통, 그러니까 기독교 그동안의 유대교 전통과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이 충돌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분 뭐라고 정언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크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리다. 이렇게 정언했던 그 예수 그분이 뭐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갑니다. 불평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세례 요한을 이해하고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말이야. 야, 지금 무슨 불만을 표시하는 거냐? 불평이냐? 내가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지? 그분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실을 내가 증거했지만 네 불평하는 너도 바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자가 바로 너희니라. 완전히 세례 요한은 뭐야?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자기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허트림 없이 누구에게? 불평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증거한 이 바를 너희가 그것을 이제는 증거해야 된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선생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요한은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선생님 요한은 물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누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직분이 있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위가 있어. 근데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전부 뭐야?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이걸 증거해야 될 게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그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안 만들고 있잖아. 근데 이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어. 뭔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계실 분, 저분의 것이다라고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건 내 건데 라고 하면서 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살짝 되돌려 놓는 일들을 오늘 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 욕구로 가지고 또 그걸 실행하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속이 텅 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자기에게 없는 걸 자기 건 것처럼 살짝 나서서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꾸 꾸미게 되잖아. 속을 내보이지 않고 그것만 자꾸 꾸며대는 그런 사람들. 지금 뭐야? 요한의 제자가 찾아온 제자가 그 모양이라는 거지. 요한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진리를 가르치고 너희가 전파해야 될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만 실천해도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실천해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말 한마디만 삶의 중심으로 딱 갖추어도 정말로 이중적이거나 그냥 빈털터리 그냥 소리만 요란한 그런 속은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나는 신랑 옆에 있는 신부 옆에 있는 그 사람 뭐라 그러지? 덜러리. 난 덜러리야. 덜러리는 덜러리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야. 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게 기쁜 거지.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 하나이지만 결혼식장에 가면서 내가 항상 내가 가족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어. 신랑 신부보다 더 잘 꾸미면 네가 나쁜 놈이야. 근데 보면은 들러리로 서면서 신랑 신부보다 지가 더 잘난 듯이 막 꾸며가지고 지 잘난 모습으로 막 그냥 요염을 떨고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의 역할은 뭐야? 그 친구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잘난 사람은 못나게 꾸며야 되고 몸매가 더 잘난 사람은 이미 좀 헐렁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백성이라는 거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인 것처럼 설그머니 자기 이미지 만들어 끼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확실하고 근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자다. 다시 말해서 나를 찾아오는 너희들조차도 이제는 다 그에게 가야 될 자들이다. 오늘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속이 비어 있으면서
겉은 무언가를 꾸며서 보이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 이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실패자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고한 자세, 그리고 일치에서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상적인 관점과 생각들, 이 생각들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멋있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